18절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18절부터 19절까지 이 두 구절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일단 눈을 밝힌다는 것은 뭔가를 본다는 얘기겠죠. 뭔가를 본다는 얘기인데, 여기 마음의 눈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하는 세상 너머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리가 발견되고 보여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동족들, 형제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간증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돌 맞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일단 이 사도 바울을 딱 그 보호하면서 빼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사도행전의 뒷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20장 이후의 뒷부분의 내용들이 쭉,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통독을 하면 굉장히 재미없어지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게 왜냐하면 법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법상으로도 로마법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삼심제라고 하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삼심제의 하에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결정되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이 거치는데, 계속 항소를 하는 거죠. 항소를 하는데, 그 항소가 내 무죄를 입증하고 싶어. 이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무죄임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하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금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십 명이 지금 음모를 짜면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 다시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보내주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이걸 음모를 짜면서 그때 우리가 확 기습해가지고 암살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렇게 이쪽에서 몰아오는 듯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래 애초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거든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굉장히 강력하고 명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죠? 원래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예수 믿는 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곳을 향해서 그 사람들 잡아서 옥에 넘기고 이런 걸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딱 가로막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인생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확 변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간증을 하더라도 굉장히 생생하고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들이 결국, 그 간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간증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심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자꾸 통독을 하다가 보면 뭐가 보이냐면 딱 사도행전이 두 가지 기둥이 딱 있고 그 두 가지 기둥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으로서 사도행전이 쭉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인데,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 예수의 영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공간적인 확장을 의미하면서 사도행전이 쭉 진행이 돼요. 기록이. 그리고 9장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가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 너무 막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기둥으로 이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 그 기록으로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다 여기까지 넘어왔냐? 사도 바울의 자기의 부르심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시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뭘 잘해보려고 했냐면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보니까 그럴 때마다 뭐가 마음에 부담이 있냐면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내 동족들을 향한 그 마음의 부담이 더욱더 쌓여가서 어떻게 했냐면 생명을 던져도 좋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기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 이스라엘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기근이 일어나서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굉장히 서로 간의 오해와 약간의 그 서먹함과 뭔가 그런 게 있었다고요. 마치 비유를 들자면 지금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와 같은 뭔가 서로에 대한 뭔가 오해와 불신과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이 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너무나도 귀한 교회라는 걸 자기는 알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교회가, 물론 모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모교회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워주셨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온전히 보여지는 것 안에서도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이 기근의 소식을 듣고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기회인 거죠. 왜?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 교회를 막 순회하면서 뭐 했어요? 펀드레이징을 했다고요. 헌금, 모금을 했어요. 무슨 모금을? 우리의 모교회와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헌금을 해서 우리가 같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록들이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렇게 막 모아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단순히 뇌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영, 한 하나님, 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가시적인
그 세러머니가 될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 당신의 진정성도 알고 다 그걸 아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를 믿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냐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그 사람들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뭐예요? 예수 믿는데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이란 그 안식일의 개념이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날 그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비유로 든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가 얼마나 저거 기준도 없고 막 얼마나 막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봤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여인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게 다 부인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복잡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딱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불안하고 뭔가 이상한 약간 이단틱한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염려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리추얼을 하자. 그게 뭐냐면 삼손 낫시린의 서약 같은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너도 같이 그 자리에 딱 있으면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의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저 사도 빼고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진짜 율법도 안 지키고 막 맘대로 그냥 막 기준도 없이 사는 사람 같은데 율법에도 굉장히 특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고 뭔가 잠잠해질 거라는 제안을 딱 했어요.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케이. 콜. 그래서 자기가 딱 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계획과 상관없이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뭐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그때가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 지역에서 수많은 이방인 지역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종교 의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성전 그 부근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봤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제자 중에 이방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당연히 알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 이방인의 뜰까지 밖에만이 그 한계선이야 거기. 그런데 뭘 착각했냐면 막 군중들이 많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했냐면 이 이방인 제자와 사도 바울과 이게 약간 섞인 거야. 사람이 이게 이미지가 섞여가지고 딱 누가 하나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누가 하나 소리를 그냥 확 질렀냐면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착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게 확 퍼지면서 불 붙듯이 폭동이 일어나면서 저 XX 잡아 끌어내 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결정한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되겠지. 여러분 얼마나 선합니까? 의도도 선하고 지혜롭지 않아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모교회가 하나 되는 이 작업에 있어서 이것만큼 선한 계획과 그게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어긋나서 사도 바울이 저 XX 끌어내 하면서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집단 린치, 한국말로 다구리, 이렇게 막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맞아 죽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게 뭐예요? 물론 생명을 걸고 왔지만 지금 남의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인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모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고, 예루살렘의 리더십들, 최고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괜찮다라는 그 지혜를 가지고 갔는데 일이 어긋나는 거예요. 일이 엄청나게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죽도록 맞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거기서 생각할 겨를도 없겠지만 맞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로마 그 당시 때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렇게 로마 천부장이냐 백부장 헷갈리다 와가지고 딱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호한 다음에 일단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잡아 빼서 신문을 하는데, 신문을 하다가 원래는 어떻게 오해했어요? 아, 얘는 그냥 한 폭동을 일으키는 무슨 뭐 그런 애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했는데 사도 바울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로마 시민권 때,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부자이거나 뭔가 전쟁에서 공로를 하거나 이게 그냥 쉽게 얻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도 지금 그런 로마 시민권을 진짜 힘들게 어떻게 얻었는데 얘 딱 신문을 하다 보니까 얘가 뭐야?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야. 아니 그럼 얘가 여기서 왜 이런 생고생에 죽을 뻔했고 여기는 왜 왔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역사 가운데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만약에 알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는 갈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자기 로마 시민권자 다 드러났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했고 날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뀌었나? 아무튼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딱 죽도록 맞다가 딱 보호를 받고 이렇게 쭉 가는데, 와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 주셨구나, 나를 살려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와가지고 로마 그 군 지도자한테, 아 내가 이렇게 하려다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저를 보호해 주셔서 이제 전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사역하는 그 이방인 교회를 돌면서 그런 얼마든지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간증하잖아요. 뭔가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셨다.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질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간증들도 굉장히 귀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 나왔는데, 그 당시 때는 사도 바울도 이게 분명히 자기에게 분명히 인지되거나 확신으로 이렇게 체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에 확신을 듣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을 확신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잠깐만 자기가 그 사람에게 로마 병정에게 자기가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사도 바울이 먼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얘기의 이유인즉슨 사도 바울이 뭔가 즉흥적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자기 인생이 이렇게 딱 연합되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다시 풀어드리면, 사도행전 9장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럼 이 타이밍이 누구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심의 소망에서 이 타이밍만큼 좋은 타이밍이 없다라는 것이, 진짜 그렇게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그냥 이게 아니라
예. 그 자기 부르심의 자리로 사도 바울이 쭉 들어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그 장면이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옛날 성경 부형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 명절을 세기 위해서 각 나라 이방인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역에서 다 모여서 집단으로 모여 있었던 그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개인적으로 막 눈 찢어지고 막 코뼈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섰을 때 무엇이 보여졌겠어요? 사도 바울의 눈과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데, 지금 내가 감각하고 저들이 나를 대하는 것과 하는 그 모든 것 위에, 그 보여지는 오감으로 감각하는 세상 뒤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러내셔서 세우게 하시는 그 자리를 볼 수 있고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근데 그 마음의 눈이,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이 딱 열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어떤 개인이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낼 수 있겠어요? 이 순간과 이 공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시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마음눈이 열려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뭐하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이 간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논리로 전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설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잘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해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그 설교적인 기법과 이걸 해가지고 한두 사람이라도 탁 뭔가 이렇게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런 마음보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그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가 보이냐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건 내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건 안 듣건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긍휼하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의 생명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상 못했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돌이 날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설득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고 지금 감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감을 넘어서서 마음의 눈이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딱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셔서 그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섰구나라는 그 감각으로 사도 바울이 딱 서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그 마음과 생명을 담아서 지금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알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거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각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무슨 감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뭔가 죽을 뻔했고 쟤가 나를 린치했고 때렸고 침뱉었고 이런 것들을 이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어떻게 내가 정당하다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삶으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그것은 마치 여러분 죽어있는 율법의 의문이라고 하거든요. NIV는 written code라 그래요. 적혀있는 코드예요. 코드가 뭐예요? 바코드랑 똑같은 거야. 뭐 F45, 6, 7, 8 그런 코드를 위해서 이것을 코드가 틀렸어. 얘 코드 틀렸네. 이 인생 이 XX 이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코드를 얘가 지금 왜곡하고 있어. 그러면 얘 잡아 때려 막 이런 것으로 자기가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안에서 뭐가 되는데요? 완전히 율법과 복음이 물론 연속성이 있는데 불연속성이 뭐가 있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예요? 벌써 얘기해버렸네. 생명이라고요. 생명. 생명이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 가운데 지금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뭐하고 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섰구나. 이게 지금 생명으로 감각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다? 부르심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서 로마 총독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담당하는 로마 총독들의 총독부, 우리를 치면 일본 총독부가 옛날에 있었죠. 그 총독부가 거기 있었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거기 가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목적이 있었다고요. 뭐 벨릭스와 베스도 이렇게 바뀌는 그 총독들이 바뀌는 어쨌든 바뀌어 가지고 또 뭘 했냐 하면은 이제 이 총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꼭두각시 왕이 있었다고요. 분봉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왔으니까 총독이 왔으니까 이걸 좀 인사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인사를 할 겸 뭘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을 딱 데려다 놓고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중요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건을 놓고 지금 또 법정에서 신문이 벌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막 또 거기서 또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한다고요. 간증.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었던 그 왕한테 지금 뭔가 당신은 이 일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인지는 잘 알지 않냐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로마 그 총독도 쟤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약간 머리가 이렇게 좀 갔나 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유명한 고백. 또 뭔 얘기를 합니까? 저는 제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착고라고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 묶여 있는 것 빼고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감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감각되는 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의 마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맞는 얘기인데 저 권력자들이 내 앞에서 지금 제 생명을 어떻게 할까, 유죄로 할까, 무죄로 할까, 뭐 돌려보낼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파도를 탔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치면 왕들에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면 하나님이 날 세우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그 제국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정도 영토에서 내가 이 정도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어. 수많은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쓴 존재로서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지금 당신들이 보기에 감각하기에는 내가 불쌍해 보이겠지만 실제로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감각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판단되고 우리 스스로 뒤로 물러가 넘어지고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상을 함께 하시고 찍어 주시는 그 앵글 속에서 내 하루가 매일매일 발견되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